그게 꼬리에 뿌리를 물고 그리고 또 미혹당한 사람 미혹당한 목사님들끼리 모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에 좀 괜찮게 생각했던 목사님 국가기도대전에 있었던 리더십 목사님들이 다 그거 사두선들한테 완전히 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은 그래도 그때 믿음도 좋고 존경했던 분들이 한 4-5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국가기도재단에 이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그 사두선단을 온 이후에는 계속 그 사람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그만뒀죠. 여기 왔는데 거기서 또 다녔던 분들이 그러면 집사님 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잘한 거지 뭐야. 나가려고 그런다고 목사님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또 이상한 여자 선지자를 갖다가 또 초빙해. 여자? 또 여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드보라는지 이상한 여자. 한국 분이에요? 해가지고 한국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요. 분을 뭐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상한 쪽으로 나간다고 집사님 자기도 이제는 절 나간 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갈 때는 왜 나가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요새 잘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게 너무 변하니까 푸신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데이비드 워라는 케냐의 목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초청해서 한국에 뭐 핵전쟁에 나눠서 막 그랬는데 조금 지금도 싹 지나갔죠. 그러니까 뭐 사드 쏜다 뭐 무슨 셀바라진가 무슨 바라진가 그 인도에서 또 왔다는데 꼭 그렇게 도포스 하나 걸리고 휘날리더라고요. 근데 말씀하는 건 영어를 잘하니까 또 미국에서도 인터뷰하는 걸 내가 살짝 들어봤더니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그걸 추종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않나. 아니 저는 그분의 이제 간증을 한번 딱 들었을 때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음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선교사 집에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음식이 이제 우유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차 대신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우유만 남겨두고 가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분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집에다가 우유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자기가 그분 끝날 때까지 사수선사 세바를 그분이 음식 끝날 때까지 이제 이게 사두려고 했나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못 사드리고 조금만 사드리고 이제 외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기도하면서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거기 우유가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간증 들으니까 믿어졌었거든요. 이분이 우유가 차서 믿어졌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어. 아니 그 전에도 뭐 금리빨 사건도 많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초점 맞추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유가 아니 그거 신기한 거 같아. 예림을 완전히 하신 다음에는 또 모르겠어요. 우유를 먹는데 계속 우유가 세워진대요. 배가 불러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게.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 저도 막 그래도 너무 사람을 존경하고 잘 믿네. 예수님. 아니 그분이 이제 국가기도재단에 와서 했어요. 제가 국가기도재단에 충성하고. 그랬구나. DMJ도 왔죠. 가서 그리고 파쇄하러 가고 후전선 판문점 만들어야 거. 우리나라를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통일되려고 기도해요? 아니 이제 그거 나라를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일단 붉은 용의 영을 물리치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그런 모션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붉은 용어의 독침을 독셈을 쳐야 된대요. 그 사두 쏜다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독침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칼이다. 칼로 그걸 그리려는 거야. 붉은 용을 그리면서 그 독셈에 이걸 칼을 이렇게 꽂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용을 그걸 사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 파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가르쳐줬냐고요? 그런 건 가르쳐준 건 아닌데 붉은 용을 하더니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예요. 붉은 용 칼에 있는 게 맞아. 내가 그렇다며요. 또 권사님 또 내가 뭘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어. 아주 너무 확실해갖고 진짜 붉은 어떻게 권사님? 완전 하늘을 덮어갖고 큰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오, 희한하네. 진짜 영안이 열어서 보셨나 봐. 진짜 봤어요. 가능하지, 권사님?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하시겠어요. 그럼. 그걸 보여주신 거죠. 경우는 있긴 있는데 저기 사타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맞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네. 나도 못 봤는데. 권사님 거짓말 안 하시는데. 아유, 안 하죠.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지옥 가려고 그걸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영안으로 보셨어요? 영안으로 어떻게? 순간에 뭐가 느껴졌어? 순간이 아니라 붉은 용이야.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 덮였어요? 확 덮였어, 하늘이. 얼마나 크던지. 아니, 여기 잘 들어봐요. 지금 유권사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저런 뭐 순수하신 분들한테, 순수한 분한테 보여주고.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내가 사단의 깊은 걸 모르니까 보여주실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고향 하늘이라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동그래요. 여기보다는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될까? 이렇게 한 100집 살았으니까 옛날에. 네. 근데 완전히 붉은 용인데 이거보다는 흐리지 색깔이. 이거보다는 좀 진하고. 이거 비슷하지 색깔이. 예를 들면 그런 붉은 용이 이렇게 딱 덮였어. 근데 그 크기가 지금 이 방풍만을 해. 천정이. 내가 느끼는 걸로 지금 이 천정 있죠? 이만해. 크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확 덮었더라.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같이 보시는 그래서 속으로 분들인데 아유 우리 여기 고향 땅에는 내려오지 말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이 붉은 근데 다행히 안 내려오고 그냥 거기서 깼으니까 내가. 꿈에? 그럼요. 너무 확실하게 꿈에. 봤어요. 저는 용의 상상의 눈물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걸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림만 봤지. 누구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봐서 성경책이 맞는구나. 그걸 그때서. 그 권사님 영적인 저기에 맞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붉은 용이 있잖아요. 붉은 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 그거를 못 봤으면은 안 보여주시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옛뱀이 이렇게 컸다는 거를 못 믿으니까 이제 많이 컸네요. 예. 세상을 속이고 있다 가잖아, 붉은 용.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더 조심하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요. 그 후로 계속 경각심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그런 저기로 주님께서 잘 다뤄주셨어. 간증할 의미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죠. 아니 저는 또 그런 거는 용은 체험 못했지만 그분들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건 아니지. 한 아래에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모션으로 하면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친구 아는 저희 전주아님이요 나오래 밥 사주라고 나 밥을 나갔더니 그 붉은 용 그거 있잖아요 가방을 그 저기 악어 가방 선물 주더라고요. 내가 네, 그거 선물 주더라고. 너무 이상해. 저는 그런 거 안 좋아. 악어 가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뱀눈이 파충류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고맙다 그러는 애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지. 근데 전혀 선교사님은 지금 행동 그 영적인 행동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붉은 용이 왜 찔른다고 도망가? 아니 거기서 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하라고 한 거니까 그 너무 순수하셔. 예수님의 피밖에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성경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면 이기는 거지. 왜 우리가 찔러 용?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모션으로 다 하니까 하라고 모션으로 이렇게? 순수하셔. 그러니까 같이 했어요. 마음이 순수하셔서 그래. 근데 그래서 용은 키키키 웃을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피밖에는,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사탄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유권사님이 본 건 영적인 것에 가능해.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용이 쫓겨 내려온다네요. 강제로. 예, 그래서 세상에 환란이 오는 거야. 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보다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 전체가 속고 있는 거야. 물질과 불신과 이런 걸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거짓말 용꿈을 꾸긴 용꿈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보여준 거야. 믿기 전에 세계에 피곤이 임신했을 때 초창기에? 네, 막 임신 8개월인가?
예, 정확히 잘 몰랐을 때 가능하게 있는데 그건. 용이 안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용이라고. 근데 어떻게 생겼어 그게? 이 크리스찬 아는 사람들은 좋게 보죠. 용을 굉장히 좋게 보죠. 맞아요. 얘는 그냥 하늘에 구름처럼 둥둥 떠 있어. 근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근데 있는데 크더라고. 성경적으로는 용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래서 꿈에 그냥 개울가에 있는데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길래 그건 개천에서 용 나는 거네. 용 끊겼다. 근데 모든 세상의 그 신화라든가 그 기록에 보면 상상의 동물인 용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 사탄이 세상 전체를 속이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 중국 사람들도 용을 드래곤을 막 섬기잖아요. 그 돈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거. 용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 태몽을 꿨어요. 근데 전혀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만 드는 거야. 유권사님 아주 워리어가 됐네. 전사. 남대하시네. 진짜예요. 권사님. 저도 그냥 그냥 느낀 건데 여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 이 땅 사고요. 꿈에 우리 이 땅 이쪽에서 뱀이 한 몇십 미터 되는 뱀이 있더라고요. 꿈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랑 저랑 둘이 그걸 이렇게 뚜르게 잡았어요. 그걸 잡아서 죽여놓고 깨고 나서 참 희한하다. 뱀 꿈이 참 원래 안 좋지 않습니까? 뱀 꿈이라는 게. 근데 성경에는 안 그렇잖아. 그래요? 신령한 뱀도 있잖아. 신령한 뱀도 나오고 노뱀도 나오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나오고 저기 하나님이 지으신 사탄이라고 것도 지혜가 많이 사탄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뱀을.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 그래서 아니 꿈에 근데 용은 그래서 느낌으로는 잘 죽였다. 뭐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람은 원래 이 내면에 그 용이나 뱀은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건 성경적이거든요. 원수가 되겠잖아.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혼란이 있는 게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뱀이 지금 저 뱀이 아니라니까. 잘 읽어보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그 포유로서 저런 파충류는 아니었고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는 뭐야? 오히려 토끼같이 예쁘고 사람같이 말하는 짐승을 사탄 마귀가 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은 그 사탄 마귀가 들짐승 중에 간기한 짐승인 그 짐승을 통해서 복화수로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말했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는 그 사탄에 쓰임받아서 죄로 쓰임받은 그 들짐승도 저주를 받아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지금 저렇게 뱀으로 그때 순간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닌데 영물인 사탄이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그 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들짐승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뱀에게 사탄에게 쓰임받은 그 들짐승은 진짜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배로 다니고 변형이 된 거예요. 그건 또 한 가지 또 희한한 게 있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뱀은 평생 흙을 먹고 살다겠잖아요.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뜻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뱀이 흙을 먹고 살진 않지만 사탄 마귀가 흙으로 만든 인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은 그냥 과거에 자기 왜 뱀이, 하나님이 왜 저렇게 배로 다닌 걸 왜 창조했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들짐승이었다가 마귀한테 해서 에덴 동산부터 유전자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지금 해산안을 쓰고 또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하는 건 여러분들이 부활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가치지만 일단 여자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를 일단 사모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거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권사님 얘기했듯이 뱀같이 지혜를 할 때 그 뱀은 사탄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봐. 나는. 그렇죠. 그냥 진짜 뱀의 지혜를 말하는 뱀은 그리고 사는 거밖에 안 먹는다네요. 그리고 뱀은 깨끗하대요. 그리고 허물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뱀을 얘기했지 사탄 마귀를 따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약간 혼동이 되지만 혼동이 되면 그렇게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화를 넘겨드릴 만한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럼요. 그 뱀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무섭고 속이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움의 싸움과 죄 가운데는 사탄이 끼어드는 거라. 사탄이 딱 싸움 붙여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건드렸죠? 마귀가? 사람을? 12제자 중에. 저기 유다가 그랬지. 가룟 유다를 건드렸으니 가룟 유다가 처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손을 넣지 않으면 됐다는데. 어디다? 아, 그릇에? 예수님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기회로. 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손을 안 넣으면 되는 거래. 어허. 그러는데 그가 손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 바보가. 너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어요. 그 악역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넣어야 맞잖아요. 안 넣으면 안 되죠. 어차피 예수님은 팔해야 돼, 누군가는. 그럼 아무튼 인간이 할 수도 있는. 가룟 유다가 안 믿는 인간이잖아. 아니에요. 따라다니기만 했지 계산만 한 거야. 돈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쓴 거예요. 맞죠? 그 사탄 마귀가 쓴 거예요. 아, 그건 괜히 본질을 벗어난 설교를 하는 거고. 그런 데서 또 신령하다라고 설교 들으면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들으셨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으셨어. 잘 말하셨어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그럼. 얘기를 말할 수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이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있지만 사탄이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인 그 뱀을 썼어. 그때 뱀이 타락해서 흉측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뱀 자체가 마귀는 아니잖아. 그가 사실은 이 고집사님 같이 아버지를 만나서 꿈에 죽였다는 건 이분은 굉장히 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실은 선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뱀을 도와서. 그렇죠. 왜냐면 뱀을 가지고 막 여자들 뭐 장난하고 막 놀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아니죠. 뱀을 어쩌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파충류인 짐승도 그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뱀을 지금 좋아하는 땅꾼 외에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여야 될 것은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밖에 없고 자꾸 용을 뭘로 찌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을 해야지. 왜 잘 나가다가 용을 찔러봤자 용이 간지럽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시면 돼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잘 나가다가 저렇게 순수하니까 당하는 거라. 여기 잘 오셨네. 안 되겠어. 당분간 선교사님 선교 나가지 마라. 그거 나한테 허락받고 좀 합격한 다음에 보야지. 안 되겠어. 가서 또 막 찌른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 성경으로 나가다가 왜 그리 나가? 아니, 거기도 자기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신사도적인 게 여기도 강하긴 강한가 봐. 그쪽에. 그 자칭 사도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약간 신사도적인 것도 있어요. 가면은 땅밟기 하면서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말을.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시댁에 가면은 또 제사를 꼭 지내는 시각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안 지내니까 차리는 거는 조금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그럴 때는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바로 이제 나와서 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 동네 7바퀴 돌아. 우리 가정 거기 제사 그거에 역사는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동네에 어떤 분이 봤나 봐. 그거 그럼 또 이상하게 보지 또. 네, 그게 동네 그게 한다고. 그 땅받기라는 것이 제가 일본에 선교할 때 인터콥의 그 아무개 최바울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리고성 그 전쟁 여리고는 그걸 가지고 그걸 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진받기 알아요? 그거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막 밟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무너진다는 원리는 맞기는 맞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인터콥이 그 시사도라고. 그렇죠? 예. 약간 변질됐어. 인터콥 시사도. 성경에서 나온 원리지만 성경을 왜곡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실 선교도 좀 말하자면 저돌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돌적. 저기요, 막 하는 거. 그게 저돌적이에요. 맞아, 그게 저돌적이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또 해보니까 그런 것도 또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보면은 잘 활용만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또 활용해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제대 전하니까. 원래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전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거 마음의 담대함, 우리 영적 담대함이면 될 것 같아요. 영적 담대함이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거기서 정확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는 것 같다면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제가 이제 궁금해요. 그거 궁금한데 저도 보니까 그분들이 리더로 서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 좀 보여주시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교만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안 그랬는데 자꾸 뭐 맨 처음에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마이크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있었던 맞아요. 교회는 약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요즘 교회는 어떤지 전 맨날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엄청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또 어딘데 요즘 그런 뜨거운 기도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쪽 교회는 금요일마다 엄청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젊은 목사님하고 나이든 목사님 다 설교를 들어봤는데 젊은 목사님들 설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제 작정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큰 교회다 보니까 시야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러면 교통이나 막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제 성도가 많아지니까 맨날 뭐 국회의원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가 이런 걸 좀 우리 교회를 좀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편의성을 좀 많이 봐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가 원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아닌 것 같은데 노라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 있죠. 우리 3개 종교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거를 정식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광고는 할 수는 없고 암암리의 목회자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몇백 명 동원을 하고 이러는 걸 내가 보고서는 참 왜 아니면 아닌 거로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거 정식적으로 광고도 못 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렇게 암암리에 해서 이거를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를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자기가 그 규모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유지하고 싶으니까 점점점 그렇게 타협이 조금 시작해가지고 그게 가진 거지. 뭐 타협을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막 좀 세워주면은 내가 이제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목사님들한테 들어가나 봐.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커지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분의 아성을 이게 쌓아가지고 또 목사님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 건면하셨는데도 그거를 이제는 들어도 안 따라와요. 말씀을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그래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고집사님이 이제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타락하느냐 질문했잖아요. 답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교만이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너무 형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 마귀가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성을 만들어내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원리를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컵에서 나온 지진받기 같이 난 땅밟기는 제가 그때 한 2005년인가 6년도에 일본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니까 거기서도 무슨 땅밟기를 하자고 하대. 땅밟기가 뭐야? 내가 그랬는데 땅밟기가 왜 나오지? 나는 어렸을 때 지진받기라는 거 있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원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서 막 여기 아파트 무너지라고 하면서 막 돌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땅밟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변칙적으로 그게 잘못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땅밟기나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봐요. 여리고 그거 7바퀴 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여리고 돌면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복음 전파하는 우리가 나팔 부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팔이 어느 순간까지 끝나면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심판하는 것으로 보야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주변에 가서 이렇게 근데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기도가 지체됐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그 조아무개 목사라서 여의도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되냐면 공중에 뭐가 깨진다고. 그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그게 쓸데없이 그게 과장이 된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맞는 건 뭐냐면 지금 요건사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사님 말씀대로 저분은 저 신앙대로 공중에 그 붉은 용이 있다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붉은 용이 공중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잖아요. 붉은 용이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외에는 이걸 뚫고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자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나라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기도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지체가 됐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1일 동안 영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왔어요. 왜냐하면 영계 공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 진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기도를 갖고 왔다라고 거기서 원리가 많이 파생돼서 우리는 막 금식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 막 그렇게 얘기는 나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땅밟기를 통해서 막 너무 그렇게 하거나 용을 자꾸 허리 찔려거나 그러지 좀 웃음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참 가만히 보면 왜 성경을 그렇게 다들 떠나서 그렇게 있는지 그리고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는 너무 부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띄워주니까 진짜 목사님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 사람도 죽고 본인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원리를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되니까 교만이 싹트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가난한 것도 필요하고 환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똑똑하고 예수님 만나서도 평생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진짜 목사는 바울 같은 목사님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겠나 보고 또 바울 같은 동역자인 여러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성지 광야교회나 광야수일을 듣는 분 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까지는 요 믿음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요. 한 곳에서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 예수님으로 오면 우리는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는 흩어지는 교회, 광야에 나온 교회가만 된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리고 오늘 솔직하게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하시다. 근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 순수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 하던 하고 잘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아닌데 거기 벌써 끝났죠. 왜냐면 거기. 근데 지금 벌써 남북 통일 이런 걸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너무 잘못. 목사님이 연로 아주 오래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이유는 예배 중에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걸 무슨 쇼처럼.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20년, 10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그거 잘못해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저는 못하는데 나 울었잖아. 예수님 하나님 이 모습 보면 지금 몰랐어. 내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그 예배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울다가 나왔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감리교를 다니고 거기 저기 장학인 목사님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세게 좀 이렇게 거기는 이제 다 방언을 해야지만 그 저기 구역장도 줘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 못 받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서운하더라고. 아니 장학인 목사? 저보다 처음 온 애도 거기 구역장 시키는데 방언을 못 한다고. 한국 책도 맞지? 아니 그래. 아싸라 그냥 콜롬비아 안 하셨구나. 그런 거 하셨어야 돼. 아싸라 근데 지금 16년 만에 그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받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16년 만에 받은 것도 또 사모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냥 방언이 또 되게 터졌네. 한국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 진짜 열심히 하셔. 떨어진 걸 못 보셔. 그렇게 해야지. 여기 모델하우스인데. 어쨌든 좀 한국교회가 이상한 이제 나와요. 자격이 되려면 방언을 못하니까 구역장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많이 문제 있어. 부흥파 목사님들이 너무 정말 이상하게 가르쳐놓고.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 교회에서 돈이 부족하면 부흥사 목사님 부른다는 말이 저는 그걸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언젠가부터는 목사님들이 정말 부흥사 목사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그렇지. 그런 의도도 있구나. 그렇지. 그런 게 그냥 깨달았어요. 그렇지. 그런 거 많지. 그리고 저희 장학인 목사님 제가 처음 다니는 교회에 그분도 처음에는 엄청 이렇게 되게 삶이 진짜 단순하시고 이렇게 그 교회 작은 방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자기 거를 줄이고 그래서 분이 지금 아들 준다고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걸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도 안 걸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콘서트 홀로 그걸 낸 거예요. 교회를 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예전에는 엄청 막 1000명 넘게 보면 1500명 모였었는데 예전에 지하교회 조금 했을 때는 다 흩어져가지고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나 목회할 때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부흥회 언제 할 테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부흥회 하냐고 그랬어요. 나 당신한테.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 거기 목사님 교회 부흥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겠죠.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안 돼. 제가 처음 교회 때 다녔을 때는 그분이 그래도 또 목사님 존경스러워서 그랬는데 어디가 존경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잘 쓴 거 해야지. 처음에 이제 제가 모르고 처음 그래요. 갔을 때는 목사님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요. 그게 맹점이야. 그게 맹점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커지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자, 우리 잠깐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둘째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허심탄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제 잠깐 식사하고 편안하게 또 오늘 마지막 한 다음에 오늘을 마치고 내일 주일을 여기다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